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오직 복음과 기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온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럽의 조그만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서 집들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을을 굽어보며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불이 켜지지 않고 어두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언덕 위의 교회를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래가 이래요. 400년 전 마을에 살던 공작이 나이가 많아지자 후세에 남길 만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공작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선, 또 성스러운 내부의 장식, 조각품, 또 생유리,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많은 사비를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등불이 없었어요. 아버지, 등불을 어디다 걸지요? 이 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작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말이다, 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등불을 거는 데가 보이지 않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각각 등불을 들고 교회를 올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롯세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아마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 한 구석이 어둡고 쓸쓸하게 될 거야. 그때부터 조그만 롯세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누구나 이 등불을 고이 간직을 했어요.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각각 자기 등불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은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그 예배당은 불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을 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예배당은
늘 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등불을 들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환한 LED 등이 교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등불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내 자리에 밝혀져야 할 등불이 켜지지 않아서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등불로 인하여 밝혀지고 그 빛으로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등불이 켜질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교회를 향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성전 낙성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그때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지은 성전을 통해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너희를 있는 예배 처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이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의 15%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든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이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하나만 세우게 하셨을까? 여러 곳에 성전이 많으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곳에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에는 실로에서 그리고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눈과 마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매주 예배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명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4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와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가뭄 중에도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이방인이 기도할 때에도 들어주시고 만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으니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떼가 덮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도 내 백성 스스로 깨닫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 들어갔을지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전염병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또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먼저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 항상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의 아침 묵상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오솔길. 제가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었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 기도의 오솔길은 괜찮은지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열심히 다니자 몇 달이 지난 그 시점에 보면 교회로 가는 그 오솔길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 교회로 가는 그 오솔길이 잡초로 무성하게 자라서 이게 길인지 숲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잡초로 길인지 숲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어질 때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기도를 더하여서 좋은 마을이 되어야지 하고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하러 성전에 날마다 오고 가니 그 잡초가 나지도 못하고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기도의 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없이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면 빨리 치료해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듯이 신앙이 약해질 적이면 기도 생활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져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여 교회로 향한 길이 보이도록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오솔길이 무성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듣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연약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좋더라. 기도하는 성도는 사람의 계획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15절에서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에요. 성도가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내가 신음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전에 달려나와서 내 소리를, 나를 보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새 성전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이때에도 레위인들이 조심스럽게 궤를 메고 옮길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함께 나팔을 불고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온 백성들 앞에서 기도한 후에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7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흠양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곳,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 성전에서 날마다 찬양이 들리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구름으로 화답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영광의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가 비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유럽의 작은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등불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이곳,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또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